오늘은 영광, 영광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무엇인가요? 영광. 구약 성경에 이 영광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카보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카보드라는 단어는 무겁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영광, 성경에서 영광이라고 말하면 어떤 무게감 있는 존재, 그것을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무게감 있는 것. 우리 교회에서 가장 영광은, 제가 가장 무거운 것 같아요, 저희 교회에서. 자, 사람은 누구나 영광을 얻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영광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의 자신의 가치를 또 자기의 중요함을 나타내기 때문에 영광을 얻기를 원합니다. 나 문제는 이 영광이라는 것이 내가 애쓰고 수고한다고 해서 내가 얻어내거나 이루려고 한다고 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허무하고 공허하고 잡을 수 없는 뜬구름과 같은 것이 영광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편의 말씀, 이 본문의 말씀은 세상 가운데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통해서 사람이 얼마나 영화로운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셨는가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 이 시편 8편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사람이라는 존재가 세상 가운데에 얼마나 무의미한 자인지,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화롭게 하셨는가를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다. 지금 시편의 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그 대상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이름을 부르는 것, 그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를 의미하는 건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에 보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에 그는 나에게로 와서 뭐가 됩니까? 꽃이 되었다라고 말하죠.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에, 이름을 부를 때에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됩니다. 전에는 전혀 상관없고 그 존재에 대해서 아무 의미가 없던 것이 그 이름을 부를 때에 상대가 나에게 와서 꽃이 되는 그 존재의 의미가 부여되어지고 나와의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그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시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지금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존재가 온 땅 가운데 투영되고 그 하나님이 보여지고 있음을, 나타나고 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지금 이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만물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에 비추어지고 있는 하나님을 지금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특별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로마서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성과 그 능력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가운데에 분명하게 보여 알려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그것을 모두가 다 누구라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요, 자연 만물을 보면서 아름답고 경이로운 그런 모습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산에 올라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요. 뭐 힘들어서는 아니고요. 힘들어서는 아니고 제 무릎이 좋지 않아서 산에 올라가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내려올 거 뭐 하려고 올라가나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또 그런 얘기를 하면 꼭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그럴 거면 그러면 야, 어차피 뒤로 나오는 거 뭐 하라고 먹냐? 사실 서로가 이해할 수 없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평행선이죠. 자, 산에 올라가는 걸 뭐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또 산에 올라가서 바라보는 그 자연의 그 하늘과 산과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산에 뭐 좋아하진 않지만 올라가는 가봤거든요. 걸어서는 아니고 케이블카 타고는 많이 올라가 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산에서 그 바라보는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죠. 경이롭습니다.
자연 만물을 보면서 사람은 경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자연 만물을 보면서 느끼는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은 누구나가 다 느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 자연을 통해서 무언가 무게감, 그 존재감,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연을 보면서 느끼는 그 영광, 그 경이로움 가운데에 이 영광을 제대로 이해하고 알고자 한다면 그 세상을, 이 자연 만물을 만드신 분이 누구인가를 알 때에 더 그 큰 영광을 경험하며 깨닫게 됩니다. 왜냐, 예를 들면 우리가 전시회장에 가서 그림을 구경합니다. 그러면 그림을 보면서 이 그림 너무 멋지다, 아름답다, 예쁘게 잘 그렸다, 색감이 좋다, 뭐 여러 가지 생각하며 평가하면서 그림이 예쁘고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죠. 물론 전시회장에서 그렇게 그림을 보면서 이 그림은 예쁘고 이래서 예쁘고 저래서 예쁘고 그렇게 보고 오는 것도 뭐 얼마든지 보고 올 수 있습니다. 나쁠 것은 없죠. 그러나 그 보고 온 전시회장의 그림들이 누가 그린 그림인지를 알게 된다면요, 그 화가가 누구인지 안다면 우리는 그 그림을 바라보는 느낌, 그 아름다움, 그 감동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내가 보고 있는 이 그림이 피카소가 그린 그림이다, 피카소의 뭐라 그러나요? 가품이 아니라 진품이다, 그것을 보게 되면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역시 피카소가 그린 그림 정말 다르구나, 특별하다, 대단하다, 정말 경이롭다, 그런 마음을 가지겠죠. 그림의 가치를 더 크게 여길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보고 있는 그림이 유치원 아이들이 그려놓은 작품이라면요, 그러면 보면서 아이고, 아이들이 역시 아이들이구나, 그래도 잘 그렸네, 그 감동의 가치가 피카소가 그린 그림이라고 할 때와는 차원이 다르죠. 그 감동이 사실은 더 떨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림을 보면서 느끼는 그 영광의 크기가 작아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요, 온 땅과 하늘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다윗은 알므로써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인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 비추어지고 있는 이 자연 만물의 아름다움을 지금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연 만물의 아름다움을 찬송함을 통해서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우리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이 대적들, 원수와 보복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잠잠하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고 잠잠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원수와 대적, 그러니까 나와 싸워야 되는 원수들은 어떻게 싸워 무찌를 수 있나요? 더 강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싸워야 되죠. 그들과 싸우려면요, 나의 어린아이나 젖먹이가 아니라 나보다 더 강한 장수들, 군인들을 데리고 나가 싸워야 됩니다. 근데 어린아이, 젖먹이를 데리고 원수를 잠잠하게 한다면 그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원수와 싸울 때는 오히려 어린아이나 젖먹이는 방해가 됩니다. 데리고 나가면 안 되죠. 근데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가지고 원수를 잠잠하게 하는 것, 그것은 무슨 이야기인가요? 그 어린아이 젖먹이가 있어도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을 만큼 강한 힘과 능력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고 크신 분인가를 지금 다윗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중등부 사역을 할 때에 예배 끝나고 가끔 아이들과 농구를 할 때가 있었는데요. 요즘은 중학생 아이들도 거의 저만한 아이들이 우리 교회는 많아가지고 데리고 농구를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이렇게 가르쳤던 중등부 아이들은 키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저보다 한참 작은, 이제 아직 성장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160, 170, 그 정도 사이에 있었던 친구들 대부분이었는데요. 그 아이들과 농구를 하면 제가 그래도 키가 180 되니까요. 아이들과 농구하면 아직 중학생일 때니까 충분히 얼마든지 두세 명 정도는, 제가 그래도 농구를 잘하진 않아도 못하진 않거든요. 상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을 나눠서 농구하면 항상 저는 제일 작은 아이들,
그중에서 잘 못하는 아이들을 저희 편으로 데리고 오고요. 잘하는 아이들끼리 편을 먹게 합니다. 그리고 상대에서 우리가 이기고 나면요. 저희 팀이 이기게 되면 아이들이 저를 우러러보기 시작합니다. 아, 목사님 짱이에요. 목사님 대단합니다. 농구 진짜 잘해요. 저를 막 칭찬하죠. 거의 뭐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같은 그런 눈으로 저를 바라봅니다. 내가 얼마나 농구 실력이 좋은지를 보여주려면요. 내 편이 못하면 못할수록 내 실력이 더 높아지게 되지요. 지금 다윗은 어린아이와 이 젖먹이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강하신 분인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또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 자연 만물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지는 것은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의 만물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에 세상 만물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의 그 위대함을 보여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성경은 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찬양하며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을까요? 자, 세상의 자연 만물을 보면서 우리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경이로움, 그 아름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또 다른 자연 만물을 보면서 또 다른 감정은 광활한 자연과 그 드넓은 우주를 보면서 그 앞에 우리 인간이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작은 존재인가를 또한 느끼게 되지요. 비행기 타고 하늘 위에서 땅을 바라볼 때에 세상이 어떻습니까? 그 집들, 빌딩들 땅에서 봤을 땐 높고 큰 것처럼 보여지지만 저 하늘 위에서만 보더라도 세상에 있는 집들, 건물들 정말 작은 마치 미니어처 만들어 놓은 장난감처럼 보여집니다. 사람은 어떤가요? 저 하늘 위에 비행기 타고 올라만 가도 사람은 거의 보이지도 않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이 세상을, 우리 사람을요, 우주에서 바라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우주에서 땅을, 우리 사람을 바라보신 경험이 없으시죠? 그렇죠? 바라보면 어떨까요? 그렇죠? 태양이 지구의 약 130만 배라고 합니다. 130만 배면요. 태양과 지구를 비교하면, 태양에 비교하면 지구는 점에 불과한 거죠. 점입니다. 그런 이 태양계 안에서 지구는 정말 점과 같은 존재이고요. 또 이 온 우주를 가지고 비교해 본다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는 우주에서도 점과 같은 존재죠. 우리 태양계가 이 우주 안에 수백억 개가 무한대로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온 우주 안에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는 점과 같은 존재고요. 또 이 태양계 안에서 지구는 점과 같은 존재고요. 또 지구 안에서 우리는 또 점과 같은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점 속에 점 안에 점과 같은 존재로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아주 작은 존재에 불과한, 그럼에도 이곳에서 아둥바둥 살아가면서 그 점 안에 한 점이라도 가지려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주는 우리가 가볼 수 없고 못 가봤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요. 이 지구의 자연만 보더라도요. 이 자연 앞에서 우리 인간이라는 사람의 존재가 어떻습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시장의 논리로 따져본다면요. 시장의 논리는 개체수가 많으면 값이 떨어지죠. 흔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귀하지 않습니다. 개체수가 많을수록 가치는 떨어져요. 예를 들어 감자가 풍년이라서 감자가 넘쳐난다. 그러면 감자 값은 떨어지죠. 싸게 됩니다. 흔하니까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개체수가 많은 것이 무엇일까요? 이 곤충들까지 다 하면 개미가 가장 많다고 하더라고요. 동물들, 포유류만 따지면 소가 1위고요. 사람이 2위입니다. 소가 사람보다 더 무게로 따지면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은 소 다음으로 많은 사람, 지구 안에서 따져보았을 때에 사실 흔해 빠진 존재가 사람인 것이죠. 우리만 하더라도 지금 이 안에 한 100분 정도 계신데요. 100명 중에 한 명, 특별합니까? 대단하다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지구상에 70억인가요, 지금?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나라는 존재가 뭐가 대단하길래 특별하다, 귀하다, 가치 있다 말할 수 있습니까? 손흥민처럼 축구를 잘하면 뭐 특별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이죠. 아니면 머리가 탁월하게 뛰어나서 정말 온 지구의 모든 사람들보다 좋은 머리로 뭔가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면 특별한 사람이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평범한 우리는요, 사실 따지고 보면 어떻게 보면 별로 가치 없는 그냥 흔해 빠진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힘의 논리로 따져보아도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약한 존재 중에 하나가 우리 사람이죠. 그렇죠? 지구의 모든 생물체들이 무게 들지 않고 맨몸으로 1대1 속된 말로 맞짱 뜨면 우리 사람이 이길 수 있는 거 몇이나 될까요? 조그만 강아지, 고양이 요 정도는 이기죠. 강아지가 조금만 커져도 상대가 되나요? 싸울 수 없죠.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사람은 사실 자연 만물 가운데 비교해 본다면 그 힘으로만 비교해 봐도 사실 하위권에 속합니다. 자연 만물 앞에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 그런데 왜 사람이 특별합니까? 무엇이 사람을 특별하게 만듭니까? 오늘 본문에서도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부터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생각하시고 돌보시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사람이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시느냐, 왜 이렇게까지 대하여 주시느냐,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자연 만물과 이 세상과 비교해도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존재인 사람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여기시고 계심을 다윗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창세기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은 말씀만으로 창조하셨죠. 사람을 만드실 때는요, 그 삼위 하나님이 함께 모여서 의논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의논하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사람을 만드시죠.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만든 것이 없는데요,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드십니다. 또 직접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죠. 다른 것을 만들 때와는 완전히 다르게 특별하게 만드신 것이 우리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것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인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음으로써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우리를 지으신 것이죠.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요, 신이신 창조주인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 중에 누군가가 나에게 찾아와서 연예인 누구 닮았네요 라고 말하면 기분이 좋으신가요? 좋죠. 잘생긴 멋있는 예쁜 그런 연예인들을 닮았다라고 이야기하면요, 기분이 좋고 행복하죠. 그렇죠? 만약에 그러나 하나님, 신이신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우리를 말한다면 얼마나 이것이 좋은 일입니까?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또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그저 하나님 앞에 그저 복종해야 되는 그런 주종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사람만큼은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것이죠. 그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대단하고 위대하고 뭔가 탁월하기 때문에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고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탁월한 존재가 되어진 것이죠. 만약 우리가 아니라요, 강아지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지금의 인간처럼 만드셨다면 우리는 지금 개와 거꾸로 돼 있었겠죠. 개들이 우리를 키우면 이제 우리가 가서 꼬리 흔들고. 오늘 읽은 5절 말씀에도 보면요,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의 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쓰고 계신 그 왕관, 영광의 왕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관을 우리에게 씌우심으로써요, 세상 어떤 것보다도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삼아주신 것이죠. TV를 보면 오디션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돌을 뽑는 오디션 프로그램도 있었고, 래퍼를 뽑는 오디션 프로그램, 트로트 가수, 댄서, 이제는 요리사를 뽑는 경연대회까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서 좋아하고 재밌어 하지요. 또 보고 있으면서 참 우리나라에 이렇게 실력자들이 왜 이렇게 많은가? 해가 거듭해도 끊임없이 나오는 더 대단한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참 놀랍게 생각됩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하려고 합니까? 거기서 왜 상을 받으려고 합니까? 그곳에 있는 권위 있는 그 심사위원에게 인정받기 위해서이죠.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그 권위자, 그 심사위원, 다시 말하면 영광을 가진 사람이 그 실력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요, 그 영광의 관을 씌워주면 이 사람은 달라지는 것이죠. 10년을 무명이었고 전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던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 실력자, 이미 권위를 가진, 이미 영광을 가진 그 사람의 말 한마디, 저 사람은 보통 실력이 아닙니다. 지금 저기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 나랑 같이 평가해야 되고 심사해야 될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의 영광은요, 한없이 높아지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영광의 관을 쓴 신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를 통해서 우리는요, 영광을 얻는 것이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있어서 나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나보다 더 위대한 이미 영광을 가진 그 존재를 통해서 우리는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요, 세상 누구보다 또 그 무엇보다도 영광스러우신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간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지금 여전히 영광스러운 존재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이죠. 우리는 지금 전혀 영광스럽지 않습니다. 그 영광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 영광을 잃어버린 것이죠. 로마서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이놈의 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을 잃어버리게 만든 것이죠. 또한 다시는 그 영광에 이르지도 못하도록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요즘 사람들 표현으로 나락간다고 말하죠. 저 높은 자리에 있다가 성공하고 인기 있고 그 자리에 있다가 하루아침에 떨어져 버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상태를 나락간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우리의 상태가 죄로 인해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영광스러운 존재였던,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관을 쓰고 있던 인간인 우리가 그 영광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요, 지금도 자기의 그 힘과 능력으로 다시 그 영광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 영광에 다시 올라서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성공하고 높아지려고 애쓰며 살아갑니다. 높아지면, 세상에서 인정받는 자리에 올라서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지 않을까, 그 생각에 잃어버린 그 영광을 찾으려는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그러나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다시 찾아지나요?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며 세상에서 높아지고 성공하면 다시 그 영광을 가질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을 해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지금 죄인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 힘으로 그 영광을 다시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시 주시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그 영광의 관을 다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그 잃어버린 영광의 관을 다시 씌워주시기 위하였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인간에게 영광의 관을 씌우시는 것이 아니라 영광이신 하나님 그 자체가 사람이 되어버리신 것이죠. 이 예수님에 대해서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인 시편 8편을 인용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이 씌워주셨던 그 영광과 존귀의 관을 자신의 죄로 인해서 날려버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신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그 영광의 관을 쓰셨습니까? 우리가 가진 생각대로라면, 사람의 생각, 세상의 생각대로라면 예수님은 세상에서 높아지고 대접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영광스러운 존재이고 영광을 가진 자라고 우리는 생각하지요. 높아져야, 남 위에 올라서야, 그래야 영광스럽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라고 말합니다.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써요, 낮아지심으로써,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것이죠. 빌립보서 말씀의 바울은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낮아지시고 그 겸손하신 그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라고요. 그 영광의 관을 씌우셨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올라가는 것, 높아지는 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은요, 오히려 거꾸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낮아지고 섬기는 삶, 죽음의 고난까지 순종하는 길, 그것이 영광의 길임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도 영광의 관을, 존귀의 관을 쓰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영광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요, 예수님께서 쓰신 그 영광의 관을 함께 우리가 쓰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과 같이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십니다. 오늘 시편 8편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첫째는 우리가 얼마나 작고 무력한 존재인가를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 인간이란 존재, 나라는 존재는 먼지와도 같은 아무것도 아닌 가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해주지요. 스스로 영광을 얻을 수도 없고요, 아무리 애써도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또 하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요, 생각하시고 돌보시고 그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우신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 안에서 우리는 그 영광을 잃어버렸지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그 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고난을 통해서 영광의 관을 쓰셨기 때문에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로서 다시 그 영광을 입은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참된 영광은 결코 높아지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나가야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야 영광스러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광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래서 복음인 것이죠. 그 영광을 내가 얻어내야, 수고하고 애써서 얻어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 영광의 관을요, 값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씌워주셨기 때문에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요, 그 영광을 잡아내기 위해서, 얻어내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 영광을 씌워주신 그 영광의 관에
알맞은 사람으로서 그 영광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짐으로써요, 섬김으로써요, 순종함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씌워주신 그 영광의 관의 모습을,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는 세상 무엇보다도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생각하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세워진 자로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게 소망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미 우리에게 영광의 관을 씌워주신 그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비추며 나타내며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그 영광의 관을 씌우시고 존귀하게 하심에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